에스겔 3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하는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의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한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한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정지어 주리니 통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과 사람과 더불어 짐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간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한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최후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38장은 읽지 않았지만 38장에도 보면 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39장도 이제 승리한다라는 것인데 그 이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조금 관점이 달라서 이 38장과 39장의 끝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37장이 회복의 메시지였거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두 나라로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회복되고 우리 다시 생기를 찾고 우리가 깨어진 것이 무너진 것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고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37장이 끝이 났는데 38장에 가보면 다시 전쟁에 대한 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른 뼈가 살아났고 우리가 생기를 얻고 분열된 것이 하나 됐고 그럼 이제 평화의 나라가 시작될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장 10절에 보면 마른 뼈가 회복되고 살아났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됐죠?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회복됐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먹고 살고 편안하게 잘 누리고 이런 회복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승리는 단순히 내가 이겼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3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떻게 우리까지 왔고 그들이 말하는 그 생명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사실 담겨있는 인권을 말하지만 사실 인간 안에 담겨있는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과 이러한 수많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지음받은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며 세상 가운데 쾌락을 향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을 통해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맞구나.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왔던 것이 맞구나. 영적 전쟁의 끝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셨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3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 세상 나라가 패배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했던 거구나.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은 말할 때 그들이 더 강해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말해가지만 결론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결국은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전쟁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못 벌게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계획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장은 7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12절에 가보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14절에도 가보면 끝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16절에도 가보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영적 전쟁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물들이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싸울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 뭔가를 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가 잘 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가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몇 명이 모여있던 간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향해 온전히 서 있다면 곳곳에 서 있는 십자가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싸우기보다 세상의 그 악한 세대를 향해 기도하며 우리가 물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가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기보다 세상에 물들고 하지만 단지 교회가 목적이 다른 데에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세상이 바라볼 때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데 거룩한 문화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는 군대와 같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를 향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저도 성도들과 인사할 때 요즘 많이 쓰지는 않지만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승리합시다 였거든요. 승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단은 또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도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수많은 계획들을 짜보고 머리를 써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 텐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